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또 새로운 한 주의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뮤지컬 한 편을 보셨으니까 관람료를 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강영명 집사님 한 분 추가됐다고 이렇게 소리가 풍성해지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더 이상은 혼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을 안 하시는데 유튜브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말이죠. 알아도 기쁘고 알면 알수록 더 기쁜 예수 믿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감사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발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저기 아마존 밀림에 문명을 접하지 않은 한 밀림 속에 사는 부족 청소년, 한 15살짜리 청소년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가장 발달한 어떤 시내 한 곳에 아파트에 사는 똑같은 나이의 15세 아이,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아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나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 가졌다는 것을 내가 기쁘고,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가졌어 하고 휴대폰을 열어서 SNS를 여는 순간, 나는 하나 가졌는데 10개 가진 사람, 100개 가진 사람, 그보다 위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나는 행복했는데 그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아는 순간, 뭐야, 나는 불행하잖아, 나는 이것도 없잖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발달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감사와 기쁨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기쁨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편지는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도배되고 다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에 실제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밤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10년 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참여라는 이 단어, 참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동료, 동역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하다, 동참하다, 공유하다, 사귀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대상을 두 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을 통해서 원수였던 사이가 하나로 되는, 연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또 교제, 성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뒤에부터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제가 처음 빌립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의 능력, 바울의 탁월한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가 역시 예수를 믿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는가? 7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같이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정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7절에 나오는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도 역시 그 어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첫째로는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변증하다, 변명하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다 이런 말이고, 확정하다, 이것도 든든하게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바울이 매인 것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매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사역자가 감옥에 갇히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갇혔으면 다른 사역자로 대체를 해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역자가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까 괜히 그런 사역자랑 같이 연결을 짓다 보면 괜히 교회에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도록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또 물질로 채워주고 섬겨주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박수 칠 때나 또 비난을 받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교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셋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1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운함도 실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첫날의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협력해서, 오늘 말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함께 그렇게 협력하고 참여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서도 잘 살려고 하고 혼자 잘 되려고 하고 혼자 이루고 혼자 차지하고 혼자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혼자서 차지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교제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함께 교제함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쁨,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과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분들이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모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꾸 사람이 자주 보고 자꾸 하니까 잘 안 되던데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겠던데요, 교제라고 해가지고 맨날 친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실망하던데요,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달라서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쉬운,
또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언가 함께 교제하려고 할 때 분명히 삐그덕거리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서로를 정말 완전히 의지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완전히 코이노니아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흠이 보이고 아쉬움도 생기고 나중에는 그게 벗겨지면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씌워진 이 콩깍지가 최대한 늦게 벗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저한테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못난 면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저의 정체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웃으시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만 보고 일하다가는 잘 안 되지요. 뭔가 갑자기 뜨거워지셔가지고 으쌰으쌰 우리 선교회가 한번 해봅시다. 막 갑자기 어디서 불 받고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박수 치면서 막 크게 찬양하시고 뭔가 해봅시다 하는 막 뜨거운 불타는 열정, 이런 열정으로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친하다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우리 뭔가 해봅시다 했는데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문제나 갈등들이 생기고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모습이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감동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교제가 잘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분명히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인간적인 교제만으로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꾸준하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사람만 보면 감탄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소중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이 착한 일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들 밖에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서서히 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착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는 더 폭넓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앞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 복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해하면서 너무 힘들어해서 어른들에게 불려가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막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설교 금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또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나도 불안했던 한 지체가 말씀 안에서 회복돼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 속에서도 이 일을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친구가 변하는 것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힐 때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꾸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좌절과 낙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설교를 듣거나 읽거나 보다가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닿을 수 없는 그 차이 때문에, 레벨의 차이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머릿속에 똑같은 뇌구조인데 저렇게 돼 있을까? 너무 부럽고 다가갈 수가 없어서 문득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사람이라서 어떤 날은 설교가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 날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오늘은 잘 안 되는구나. 또 어떤 날은 또 비교적 오늘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도 마십시오.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하면 애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날 무슨 뭐 시험 기간인지 어쩐지 졸고 앉아있으면 한 80%가 졸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씁쓸하고 낙심이 되는지, 또 준비한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빨리 끝내고 저 방송실 가서 숨어 있어야지, 애들 만나지 말고 숨어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진짜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짠 하고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다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막 횡설수설하게 되고 길어지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속으로 빨리 끝나고 저 방송실 뒤에 가서 숨어 있어야지, 불 끄고 숨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부랴부랴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애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빨리 방송실로 도망갑니다. 비겁하게 그렇게 도망가요. 이제 분반 공부가 막 시작되고 애들 사이를 이렇게 비껴가지고 가는데 저쪽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안 온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안 와서 걔가 혼자서 앉아있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것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아이한테도 갔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앉아있니? 이제 말을 걸려고 아이한테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고2 아이였는데 펑펑 우는 겁니다. 갑자기 애가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막 옆에서 분반 공부하고 있는 교사들과 애들이 힐끔힐끔 보면서 제가 울린 것처럼 막 쳐다보니까 저는 막 괜찮아 막 그러면서 다독이고 막 휴지를 막 주면서 이제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한참 울었던 아이가 눈물을 이제 멈추고 저한테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제가 그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건드려가지고 죽었던 그 이야기를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겁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얘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오해를 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태신앙이라 누구한테 이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늘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마음에 짐을 덜어서 너무 기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도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몇 번씩 저한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진 저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어떤 날은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선곡한 한 곡이 기도의 어떤 한 내용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낙심했던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뜨겁게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저는 굉장히 자주 경험합니다. 뜬금없이 청소년들은 새벽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거든요. 카톡 올려가지고 2시 반에 뭐야 이렇게 봤더니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던 한 청소년이 오늘 설교를 들었던 것은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길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또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죠. 지금 제가 저한테 칭찬해달라고 주중에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것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해 왔는데 신학교를 가면 빨간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두께의 책을 하나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보면 벌코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구원의 단계를 7가지의 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꼭 순서를 따라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신학적인 구분을 지은 것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먼저 불러주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던 장면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떼셨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의 결과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려면 필연적으로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살려놓으셔야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이것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부름으로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은 그냥 부름이 아니고 생명의 부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어린이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이 여름 사역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부르심이 그 사역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회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지난주에 제가 GPS가 끊어졌다가 연결된 이야기를 했었죠. 주일날 교회에 오시려면 김시민대교를 건너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남강교를 건너면 롯데몰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 찾으면 안 찾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GPS가 딱 연결되고 나면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GPS가 연결되는 순간 얼만큼 잘못 왔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 감각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나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발견, 회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죄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에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기 2번 울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그럴걸 후회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를 너무 짧게 하면 후회해서 끝나죠. 후회해서 그럴걸, 옛날에 지었던 죄 가슴 치고 울었던 것으로 후련하고 끝나요. 근데 똑같은 죄 지어요. 왜 그러냐? 후회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부인한 사람한테 3번 말씀하셔서 그 죄를 다 지워주시죠. 떠나갔던 그 사람이 얼만큼 잘못 왔는지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심인 것입니다. 그게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7가지 단계를 다 설명하려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쌓아온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돼요.
구원의 과정에서 소명부터 이 칭의의 과정까지는 어쩌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발견하는 순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세상에 이제 어떠한 죄와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칭의까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의로워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칭의는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수준이 바뀌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바뀌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종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고백해요.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신분이 바뀌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뭐 한 겁니까? 수준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바꾸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실패 없이 어제보다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다들 예수님 닮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룩한 삶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실패, 탈락, 너는 이제 돌아가. 우리를 쫓아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건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손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을, 견, 참을 인,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 끝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완성이죠. 그 거룩의 완성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명부터 중생, 회심과 믿음, 칭의,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들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이렇게 연구 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은 것보다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전체도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